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7일자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하고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따르라 이랬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의 이것들이라는 것은 6장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부하려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 욕심,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죠. 우리가 어떤 앱 같은 걸 사용해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엔 전화를 걸어서 그걸 콜택시라고 불렀어요. 부르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콜. 그래서 그걸 콜링이다. 한문으로는 이제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 우리 한글로는 소명 이렇게 그죠 얘기하는데 그때 소자가 부를 소자다 이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건 영어로는 미션이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 부르셔서 일감을 주신다. 근데 일감은 있는데 미션은 있는데 콜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션을 좀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정말 자기가 세운 것에 머무른 것인지 그것의 근거가 소명, 부르심입니다. 자, 13절이야 말씀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라 한 이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키라 그랬는데 명한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했는데 실은 그 명령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소명에 또한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저 사람이 소명 받은 사람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소명 받았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소명을 주셔서 보낸 목회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 목사가 나랑 성격이 좀 다르고 마음에 맞지 않고 그래도 저것이 그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이 소명 주신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줘야 되겠죠. 신앙적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하지 가운데 도매점을 둬가지고
거래한다는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통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불러 세우시고 천사들에게 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목회자들이 받은 말씀과 그들의 인격을 합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그 전하는 자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게 사람의 말이지 하고 들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렀는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저렇게 일꾼으로 쓰시는 건가, 그 문제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오늘날 그 문제에 있어서 인격 문제를 보지 않는다든지 기계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종교와 우상화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신자들은 상대방이 목사다라는 것만 내세우면 절대로 그저 따라주겠다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부합하고 그의 사명이 분명할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을 맞는데 목회자의 인격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를 저 복종시킬 사명이, 자기의 인격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 더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봅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 구절에 아멘이 붙어 있으면 중요 구절이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구절도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복되신 하나님,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만 있다.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 다 중요한데 오늘은 이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본질이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쭉 아브라함도 나오고 했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봤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 많이 드러나는 일이고 신약에선 사실은 그렇게도 아닙니다. 잘 안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주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만 봤죠. 하나님이 빨리빨리 말씀하셔서 야, 글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본질상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있어요. 나는 합동 측의 목사인데 꿈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는 장로교 계통 합동측 목사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기억을 하고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라면 다시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하고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고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맞고 더 이상 무엇을 구하랴 그러시고 기도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디모데전서 6장에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라는 이 말씀과 상합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나타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따져보나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라는 신앙 체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신앙 체험이 없으면 사실은 믿질 못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아무런 증거나 혹은 체험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설명하기 참 어려워도 나 자신에게 확증된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눈으로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그런 이야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굳건한 성경적 신앙 자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물질 문제가 거론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 두지 않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인식의 착각을 통한 마귀의 미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 삼시세끼 밥 몇 끼 못 먹어도 그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시간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 인식의 착각에서 오는 것이지 그 물욕 자체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식이 시간의 벽을 통과하는 복이 있고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자신으로 소망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절 보면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죠. 믿음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벗어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지 않는 사람, 믿음을 벗어난 자들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뭘 힘써야 되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을. 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왜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받은 자라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며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